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할 때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한 그리고 크고 위대한 은혜가 또 위로가 우리 안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원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자, 성령님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며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낮은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늘어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아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네. 내가 지쳐 물러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 것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 이 자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네. 찬양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아멘.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 치료자 날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자.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 치료자 날 사모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아멘. 우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이고 모두 해서 내게 주리라. 하늘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영이 가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위로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마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뜨겁게 찬양하게 하며 오직 주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께서 붙들어 봐주십니다. 그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같이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무하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아멘.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가신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화명 없는 자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화명 없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화명
오실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하며 걷는 자. 아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그냥 기도한 자들이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입체 부르시고 뜨거운 땀심을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신뢰하며 주님을 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생명까지 만나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역사를 제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런 주님을 가져가지고 보며 주옵나오니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잡아오는 아버지 생명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간절히 잡아당기는 우리의 심령까지 임하여 주시고, 열심히 버리는 여자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여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버리는 여자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역사심이 만들어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자녀하며 고백하는 우리 심령까지 임하여 주시고, 여기 주를 외치며 버리는 여자들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내려가는 여자들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들의 심령까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신뢰하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더 주를 외치며 따라가며 주님의 신들어 주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자들의 심령까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아가는 신들어 인자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되고 저희라는 부족한 병들의 역사에 이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옵소서. 우리까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며 우리 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고 그들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는 영광을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여성교회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윤승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이요 참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니 길을 잃어버렸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옆에 계신데도 땅을 바라보며 내미시는 손을 뿌리치고 세상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씻어주시사 잃어버린 여호와의 손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셔서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고 게을렀던 믿음이 열정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첩하지 못했고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깊숙한 곳에서 거룩한 열정이 솟아오르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사정을 아시오니 찾아가 신방하여 주시옵고 따뜻한 우려의 손길로 살펴주시옵소서. 평강의 말씀 주의 손길로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부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공동체와 소그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뭐 하시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3사 여성교회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한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제목은 이스라엘의 싸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3사 여선교회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세요. 이게 얼마 만에 특송을 한 건가? 기억도 안 날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중앙 성경 통독 1000번째 드립니다. 2독 손철산 목사, 3독 김경희 권사님, 3독 변양주 권사님, 6독 조성은 권사님, 우크라이나 성경 보내기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주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성경 통독의 번제가 하나하나 드려지며 하나하나 쌓아질 때에 하나님의 기쁨 영광 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서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보내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고 전쟁과 죽음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땅이 회복되고 평화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님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본문의 주제인 이스라엘의 싸움,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싸움에 대한 오늘 말씀을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싸우는 게 좋아요? 두말할 거 없죠. 친하게 지내는 게 좋잖아요. 굳이 싸울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근데 꼬맹이들이 유치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싸움에 직면해서 싸우게 돼요. 여러분 전쟁이 있는 게 좋습니까? 평안하고 평화로운 게 좋습니까? 두말할 것 없죠. 전쟁 끔찍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경험했는데 그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53년 이전 생은 전쟁을 하여튼 갓난아기 때라도 경험한 거죠. 53년 이후의 출생자들은 전쟁을 경험하진 않았어요.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쟁에 대한 경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다. 직접 경험을 안 했어도 자료들을 보고 역사의 흔적들을 보면 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또 우리 현대사에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총을 쏘고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사건도 있었어요.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지, 평화로운 나라가 돼야지 우크라이나도 빨리 전쟁이 끝나야 돼요. 아멘.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문제가 지금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냉전 시대, 그리고 세계의 이 관계와 구도가 바뀌어지면서 사실 우리도 그 전쟁에 지금 피해를 받고 있고 긴장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싸움이든 전쟁이든 없으면 좋아요. 아멘이 없네. 싸워보자 이거예요. 없으면 좋아요. 아멘. 평화로운 게 좋아요.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나라에도 그렇고 싸움과 전쟁이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싸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패전국은 얼마나 힘들고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선언하라. 전쟁을 하기 전에 뭘 먼저 선언해요? 평화, 화평을 선언해라. 싸우지 않고 협의해서 하자라고 화평을 선언하라. 가능하면 전쟁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진멸과 전쟁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을 추구하는, 화평케 하는, 또 이 시대 역사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계에 몇 개 되지 않는 화약고예요. 사실 현대사 속에서, 지금의 세계 속에서 미국 사람들 만나보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디냐? 코리아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고. 전쟁의 위험, 환경의 위험. 그래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가장 유력한 화약고, 그게 한반도예요. 그 다음에 이 환경 문제, 환경 문제로 가장 심각한 캔서존,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기에서 사느냐고. 그러면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산다고, 주님 은혜로 산다고. 거기나 여기나 사람 사는 거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우리나라에서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일어날지, 언제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날지. 사실 모든 사람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싸움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시비를 걸고 잘못된 사람과 만나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내적 갈등,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싸움,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정말 싸움하듯이 살아가고, 사업을 하면서도 정말 전쟁을 하듯이 사업을 경영하면서 살아가고, 사회적인 관계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게 편안한 이렇고 저렇고 만나는 게 아니라 마치 전쟁을 하듯이 무슨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게 현대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전쟁처럼 살아가는데, 전투하듯이 싸우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길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최종 정리, 대학 진학을 위해서 수능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과정을 한 학생이 이제 학습 총정리, 그리고 시험을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 대학 4년을 마치고 취업 시험을 보려고, 또 고시를 보려고,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이력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도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살피고 도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육을 받고 다시금 서서 이제는 정말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 다 왔어요. 사실 여기까지 온 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세 개의 전투를 거쳐서 온 겁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온 삶, 사실 그 세대는 지났죠. 노예로서, 제국의 노예로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버티고 살아온 삶, 그들이 버티면서 60만 200만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거기서 버티고 살아 200만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전쟁하듯이 거기에서 생존하며 살아온 전쟁과 같은 삶.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가 60만 200만이 바로의 손에서 바로 거기에서 나왔어요. 독립을 했어요. 해방을 했어요. 그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는 커다란 전쟁입니다. 말할 수 없는 전쟁. 생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기적 속에 그 전쟁을 승리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걸어온 그 광야의 길,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갈 때 물론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광야의 적은 환경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게 적이죠. 불뱀에 물리는 것도, 또 심각한 돌림병에 의해서 쓰러져 죽어가는 것도, 사실 그것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마음의 불신과 연약함과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부딪혀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외부로의 공격과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 내게 주어진 길을 가고 내 인생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는데 내 안에 있는 갈등과 회의와 그리고 연약함의 이 문제, 나 스스로와 싸우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내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60만이 다 쓰러졌어요. 단주 사람만 서서. 심지어는 모세도 40년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도 사실 어떠한 면에서는 거기에 느보산에, 비스가산에 묻혀지는 거기까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리더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어떠한 적을 만나고 어떠한 환경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떠한 길을 왔고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겐 사실 그 힘과 능력이 없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저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 전쟁 같은 삶에 찢기고 상하고 헉헉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좀 다른 모습으로, 대단한 것처럼 싸워가지만 가만히 보면 패배자로 서 있는, 자기의 마음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관계 하나 바로 정립하지 못하고 그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고 성취했다고 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패배자로서 스스로의 패배를 알지도 못하면서 헛된 자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한 승리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승리자로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는 오늘 이스라엘아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이름, 또 그 조상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야곱이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승리를 통해서 얻어낸 이름, 승리한 게 아니죠. 버틴 거예요. 그냥 허리가 부러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쩔뚝쩔뚝거리도록,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게 야곱의 승리예요. 승리 아니에요. 버틴 거죠. 승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붙잡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내가 너와 싸워준다. 내 이름 야곱, 그 별 볼 일이 없는 이름 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 내가 너와 함께 싸워준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없다. 건너라.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게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애굽과 그 바로와 싸워서 이겼어요. 해방을 얻었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광야길을 건넜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적도, 어떠한 강한 제국도, 어떠한 민족도 다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신명기 자리까지. 강 건너 가나안,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회의에 빠지고 바로 갈 수 있는데도 38년, 40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은 강한 족속이에요. 오늘 본 말씀 1절에 말씀하는 대로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많아요. 더 강해요. 더 커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요,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신 비전은 뭐냐면 그 땅을 정복해라. 그 땅을 정복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7 족속 다 쫓아낸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싸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라고 하는 말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우리의 인생의 싸움, 우리의 신앙의 영적 싸움, 우리의 미래의 비전을 향해서 전투하는 것처럼 사투를 벌이면서 달려가야 될, 우리들이 성취하며 또 우리들이 이루어가며 우리들이 나아갈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싸워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싸움들을 싸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싸움은 특별한 싸움이에요. 이상한 싸움이에요. 이상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이름이 담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민족 공동체이고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로서의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들이 싸울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적과 싸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하고 전쟁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전쟁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싸움을 싸우게 돼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은 그것을 규정하는 게 상당히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필요하고 그 방향성을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이스라엘과 가나안 7족속과의 싸움, 이게 사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싸움은 달라요. 특징이 있어요. 이상한 싸움이에요. 이상한 나라, 이상한 왕이에요. 이상한 나라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나라가 보기에는 이상한 나라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이상한 싸움을 해요. 이상한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성경의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에요. 당신은 왕입니까? 왕이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왕이 수치를 당하고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를 지고 투벅투벅 걸어가세요.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면류가 아니라 가시관을 쓰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힘겨운 발걸음을 걸어가고 계세요. 누가 그를 왕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이 세우는 나라, 그분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스라엘의 싸움을 명하신, 이스라엘의 전쟁의 방법을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인생의 도전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싸움 요소를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들에게 말씀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이 훨씬 많고 강한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싸움이 안 되는 적과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하는 사람은 계산해보고 건축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적과의 전투력을 비교해보고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요, 이길 수 없다, 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면 일단 항복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죽고 다 깨지느니 차라리 굴욕을 받더라도 빼앗기더라도 백성들이 살고 그리고 더 많은 손실을 방지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더 많고 큰 적과 싸우는 것 무모한 전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무모한 전투를 하라고 하세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고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들,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결단할 때가 있어요. 제가 결단할 거.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도저히 미래가 없다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해야 돼요. 여러분 얘기 아니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계산도 안 나오고 답도 없고 망할 일인데, 모두가 반대하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감당해라. 그러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시간 가고 복잡하니까 중요한 거 도저히 안 돼. 도저히 망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싸움은 계산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그 싸움을 하라고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나보다 힘이 센 사람하고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요? 무서운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지금 신명기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했어요? 이집트 제국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노예였던 그들이. 홍해와도 싸워서 이겼잖아요. 광야와도 싸워서 이겼잖아요. 왜 아멘은 없는 겁니까? 그럼 아멘 해야 될 자리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데 가나안의 7 족속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지금 보기에는 그들이 크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걸음과 그 전투와 싸움들에 비하면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미.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잖아. 그 40년 역사만, 아니 400년 500년 역사 아브람까지 안 올라가도 40년 역사만 봐도 뭘 못해 뭘 못 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아멘 소리가 이래가지고는 오늘 밤새야 돼요. 그냥 성경을 이해하는데 밤이 새야 돼요. 아멘 소리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는 적과 싸워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싸움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병마로 싸우는 싸움, 마차로, 탱크로, 미사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군인의 숫자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게 군대 싸움의 요소거든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싸움은 말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싸움 하나? 노래로 하는 거예요. 무슨 트로트 경연대 하나? 아니, 이 엄청난 생명을 거는 싸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요. 제사장은 앞에 나가서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너희는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희는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공포와 두려움에 4가지 양상이 있어요. 너희는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싸움은 말씀으로 싸움.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아멘.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겁났어요,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놀랐어요. 겁나다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약해지다, 약해진다. 겁나다의 의미는 약해진다고. 우리가 어떤 전쟁이나 어떤 문제나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히게 되면 먼저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결심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생각도 약해지고.
여러분 약해지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왜 이렇게 약해졌어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시행착오 때문에, 여러분의 한계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약해지지 마세요. 아멘. 겁내지 말아라, 약해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약해지면 점점 커다란 저수지가요, 조그만한 틈이 생겨지면 거기에 그게 이제 다 무너지듯이 약해지는 거, 무서운 일이에요. 약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약해지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일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는 것이에요. 무서워지는 것이에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겁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겁나는 거 있습니까? 무서운 게 있습니까? 아이 글쎄, 자녀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남편과 아내가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직장 생활이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일하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사업하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사역자들은 사역이 무서워지기 시작, 목회가 무서워지죠. 그건 심각한 거예요. 공부하는 게 무서워지고, 시험 보는 게 무서워지고, 과정을 지나가는 게 무서워지고.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무서워져요? 그 일이 큰 거라고. 그 문제가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될 것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 것이라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들이 잘못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 하는 거죠.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아멘. 겁내지 말아라, 약해지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떨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너 지금 나 떨고 있냐? 그러죠. 무서운 마음에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떨려요. 뭐가? 손이 떨려. 심장이 두근두근해. 여러분 공포와 무서움과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이게 마음에서 무서워지는 게 어떻게 돼요? 몸으로 나타나게 돼요. 떨게 돼요. 막 떨려요. 부들부들 떨어져. 막 감정과 마음의 심리적인 게 몸으로 현상으로 나타나. 막 이 긴장이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떨어요? 왜 떨어요? 왜 떠냐고요? 무서우니까 떨지요. 겁나니까 떨지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쌓이니까, 점점 몰아쳐 오니까 내가 두근두근,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떨리는 손 좀 잡아달라고 그래요. 왜 떨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왜 마음에 감당할 수 없습니까? 내 힘만으로, 무능한 내 힘만으로 하려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떨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왜 도망치려고 해요? 왜 조급해요? 왜 급해요? 도망칠 것도 없고 서두를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데 급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미는, 놀라지 말아라고 하는 의미는 놀라 자빠지지 말아라. 우리말로 말하면 놀라 자빠지지 마라. 마음이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낙심되어지고, 이건 완전 그냥 아이고 어쩐디야 몰라, 놀라 자빠지겠어요. 완전 망해서 안 되겠어요. 어떡하라고.
끝이야. 놀라지 말아라. 놀라 자빠지지 마라. 공포에 휩싸이지 마라. 그 문제에, 그 사람에게, 그 대적에게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압도되지 말아라. 마음이 깨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니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가오는 요단강과 그 요단강 건너 여리고와 7 족속들에 대한 정보와 그것이 보여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고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조급하고 있어요. 조급해지고 도망치고 싶고 서두르고 싶고, 아예 그냥 빨리 가버리든지 아니면 되돌아가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마음에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멀쩡하게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멀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니고 있으면서, 직분도 잘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겁나고 두렵고 떨고 놀란, 겁나고 두렵고 떨고 놀라는 그러한 심령으로 있다고 하는, 이 밤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아멘. 끝난 거예요. 아멘 했으면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승리했다. 아멘. 전쟁도 안 했는데 찬양하는 거예요. 왜? 승리했다고. 김치국부터 마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되면 여러분 마음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마음 안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아멘하고 도전하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일에도 관계에도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아멘을 하게 돼 있는 건데 딱 2분만 아멘 하시네. 아멘. 그리고 나서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하려고 하면 군인을 많이 모아야 돼요. 군수품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리고 군수 물자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보내라. 어떤 사람들을 보내요. 집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 살아보지 않은 사람 보내라.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 보내라. 약혼하고 결혼해보지 않은 사람 보내라. 보내라. 전쟁에 와서 죽으면 그 인생에 그 좋은 것 맛도 못 보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안 된다. 보내라. 두려워하고 마음 약한 사람 있느냐? 보내라. 다 가고 누가 남아요? 보내라.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이상한 전쟁.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교회의 영적 전투는, 교회 일은 사람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게 300명이든 그게 30명이든 그게 12명이든 그게 3명이든 단 한 사람이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투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전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에는 기드온의 전투를 보면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는데 군인 모았어요. 3만 2천 명이었어요. 하나님이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나가서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전쟁이 안 돼요. 숫자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3만 2천 나가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무 적죠, 하나님. 32,000 너무 적죠. 더 모아야 되겠죠. 안 된다. 32,000 가지고 안 된다. 너무 많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서워하는 사람, 마음에 자원하지 않는 다 보내라. 22,000명, 3분의 2 이상이 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주님, 13.5대 1입니다. 10,000명, 주님 말씀하세요. 안 된다. 안 되겠죠? 10,000명 가지고는 역시 너무 많다. 예? 내가 하라는 대로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테스트에 불합격, 10,000명 중에 테스트에 불합격한 9,700명 보내고 300명만 삶에 훈련되어지고 자세가 배어진, 하나님의 군사로 자세가 배어진 사람, 그 300명만을 가지고 13만 5천과 전쟁을 하는. 그들에겐 대단한 창과 활과 칼을 든 게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 그거 가지고 전쟁을 하는 300명. 이건 무슨 페스티벌을 하는 건가? 무슨 야간 축제 불꽃놀이 하는 거야? 전쟁이야. 참 이상해요. 그런데 그 전쟁은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싸움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의 영적 전쟁, 신앙인의 삶은, 신앙인의 성공은 숫자와 계산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맛볼 수 있는 순종,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적과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에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도 약하게 한다. 그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한다.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들의 마음을 초강나게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싸움은 리더를 세우고 리더를 중심으로 강한 군대, 하나된 군대로서 집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스라엘에 담겨진 의미대로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민족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아닌 것, 말씀이 아닌 것,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 교만과 부패와 돈을 사랑함,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으로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향한 도전과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거기에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소년이 전쟁에 나가는데 막대기 들고 물매를 들고 갑니다. 너 개 잡으러 나왔니? 골리앗이 그랬어요. 군인이 가져야 될 방패도 창도 그리고 큰 칼도 또 짧은 칼도 짧은 창도 다양한 무기, 신무기, 철제무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무 막대기와 돌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그랬던 다윗의 고백.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밤에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지쳐 있는가? 우리는 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싸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도 지나고 산도 넘고 요단강도 건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 강도 또 건너고 그리고 그 여리고도 칼로가 아니라 창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나팔소리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너희는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도전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붙으셔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여러분, 왕이 오시면 성의 문이 열려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면, 주님께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집니다. 죽었던 소녀도 일어납니다. 에바다, 주님께서 열려라 그러면 그의 어두웠던 귀가 열리고 그의 묶였던 입이 열리고 그의 닫혔던 눈도 열려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오늘도 주의 영이 임재하실 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에 매여있는 그 심령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행복한 승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으시려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여 삼창한 동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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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대로 주님이 가시도록 영광의 왕대로 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대로 가시도록 영광의 왕대로 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오 주님 아바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 주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도우시는 주님 이끄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 오직 주의 말씀을 고백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님의 살리심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오 아바 역사에 오 주님 아멘 땅의 민족을 이 땅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우크라이나의 종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시며 주님 이끌어 아바 오직 주님 앞에 오직 주님 앞에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하시는 주님 도우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 주님 능력의 주님 이끄시는 주님 오
아멘 아멘 주님 역사 주님 주님으로 주의 영을 아바 엘라엘라이 비니 아멘 아멘 아멘